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한 희망이 되어주시고, 여전한 사랑이 되어주시고, 여전한 능력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오직 감사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삶이 있는 한 감사가 있고, 삶이 있는 한 사랑이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희망의 이름이시며 영원한 이름이시며 사랑의 이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나의 기준과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과 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비난하게 되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곰이랑 사는 게 낫냐 여우랑 사는 게 낫냐 물어보면 다들 잘 아는 것처럼 대답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봤는데 말이야, 곰이 낫지. 아우, 여우는 거짓말하고 교활하고 간교해. 아이, 곰이 훨씬 나. 내가 살아봤는데 말이야, 당연히 여우가 낫지. 곰은 아우 답답해. 답답해서 곰은 안 돼.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재밌는 건, 내가 살아봤는데 말이야, 내가 곰이랑 살아봤더니 곰이랑 사는 게 좋아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우랑 살아봤더니 여우랑 사는 게 좋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곰이랑 살아봤더니 여우랑 사는 게 훨씬 나. 내가 여우랑 살아봤더니 곰이랑 사는 게 훨씬 나.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나랑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준 곰과 여우에 대한 고마움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곰이 낫니 여우가 낫니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있는 어떤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는, 야, 너 그거 열심이고 믿음이고 헌신인 줄 알지? 그거 아니야. 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너 교만 떠는 거야. 너 건방 떠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훅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큰 상처가 돼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더 교만을 떨어라. 너 더 건방 떨어라. 그 사람이 보기에는 교만이고 건방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 헌신이고 귀한 충성이고 순종이다. 네가 교만을 떤다고 욕을 먹는다고 해서, 건방지다고 욕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 삶의 기준 자체를 나한테 두지 않고 내 마음, 내 욕심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딱 기준을 두고 곰과 같은 우직함과 여우와 같은 지혜로서 충성과 소명의 헌신을 다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왕의 왕 되심,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에는 비난과 폭력과 죄악으로 물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희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 말은 원래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숨이 붙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사람이란 게 호흡만 붙어 있으면 끝난 거 아니다. 숨 쉴 수만 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으며 호흡하고 있으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의하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겨우 살아있는 것만 같고, 겨우 숨만 쉬는 것 같고, 세상에선 그 어떤 소망도 다 끊어진 것만 같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권사님 같은 분, 그리고 며느리 룻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한 권사님과 초신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주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길을 따라갔더니 그들에게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길이 열렸으며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셨으니 그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희망이 직접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희망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숨이 있는 한, 나에게 호흡이 있는 한 열심히 기도하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이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장 숨을 쉴 수 없고 가장 호흡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 위에서도,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손과 발에 못이 다 박힌 십자가 위에서도, 그 생명이 끊어져 가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여러분들만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고통, 시련을 겪은 다음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진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 땅 중에서 베들레헴 고향에서 살고 있었는데 크나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말이 이사지 도망을 간 거나 피난을 간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피난을 간 모압 땅에서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사망하게 되었고 남은 건 본인과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나오미는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둘러싼 이름대로 풀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자신 주변의 이름과 정반대로만 흘러갔습니다. 일단 나오미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뜻이 떡의 집, 빵집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베이커리, 그런 뜻입니다. 떡의 집인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인데 떡이 없고, 빵집인데 빵이 없고, 떡의 집인데 먹을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명색이 그런 이름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름인데, 명색이 왕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나오미의 본명,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 마라의 뜻은 고통, 아픔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 더 이상 기쁨, 행복 아니다. 나를 고통과 아픔으로 불러라.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은 나오미를 둘러싼 이름과 정반대로만 흘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골목마다 매듭마다 또한 어떤 분기점마다 각자 인생의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들은 회사에 딱 합격하고 입사할 때, 야, 이 회사 내가 뼈를 묻어야지. 나의 평생 직장이야. 나 여기서 끝까지 있고 출세하고 사장까지 돼야지. 내 평생 직장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가장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퇴직금에다가 저축에다가 또 대출까지 받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가게를 창업하기도 합니다. 뭐 치킨집 간판을 달 때 가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인과 아이들을 싹 데리고, 이 가게는 그냥 보통 가게가 아니야. 그냥 치킨집이 아니야. 이 치킨집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우리 가족의 소망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청약 통장에 돈을 넣으면서 이건 단순한 통장이 아니야. 내 집이야. 우리 아파트가 될 거야. 또 20대 초반 젊은 연인들은 자기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야. 나는 자기의 영원한 사랑이 될 거야. 자기는 나한테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별은 가만히 있는데 연인들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우리 사랑도 저 별처럼 영원하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별 다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빛을 내뿜고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동안 별은 다 먼지가 돼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연인들은 20대 초반 좋다고, 와, 우리 사랑은 자기야 저 별처럼 반짝반짝 영원할 거야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 붙인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정말 헤어질 때는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왼수가 되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희망이라고 했던 가게는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그 회사가 도산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름 붙인 것들이 사라져 갈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름 붙이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 갈 때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으며,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리고 싶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왜 베들레헴 떡의 집에 떡을 내려주지 않으셨으며, 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나오미가 가장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들 때까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며, 내가 이름 붙인 것들이 없어져 갈 때에도 하나님만큼은 끝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가장 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한 희망은 오늘 보면 바로 앞인 룻기 1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서 제일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안 좋은 말이지만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으며 끊임없는 눈물로만, 절망으로서만, 좌절로만 인생을 다 허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소식이 나오미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다시 한번, 그래 고향 땅으로 가보자,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풀어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그 이야기야말로 절망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준 큰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소식만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만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나오미라는 이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넘쳐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크나큰 슬픔에 빠진 건 나오미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그 말론과 기럧 아들들은 손주가 없었습니다. 즉 나오미가 정말로 크게 아파하고 슬퍼했던 이유는 남편이 사망했으며 아들들이 사망했으며 손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남편이 없다. 즉 과거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아들들이 사라졌다. 현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손주가 없다. 기댈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희망도 없어지고 현재의 희망도 없어지고 미래의 희망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오미는 너무나 크나큰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그 소식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소식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새로운 사람을 예비해 주셨으며 룻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룻을 통해서 다윗도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 붙였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그 소식 여러분들은 이미 듣고 믿었기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당신의 이름 그대로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서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으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나오미 중에 나오미, 바로 기쁨 중에 기쁨이 되었으며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 되었으며 행복 중에 행복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유일한 이름은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이름 붙인 것들,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서 나오미 중에 나오미, 기쁨 중에 기쁨이요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요 행복 중에 행복인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보면은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들을 다 잃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며 동시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나오미의 믿음이 어찌나 좋고 나오미처럼 살아야겠다, 나오미를 본받아야겠다, 나오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나오미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오미의 이 기도는 진짜 사랑의 기도, 진짜 며느리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기도, 진짜 이웃 사랑의 기도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의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 기도만 놓고 보면 평범한 기도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요새도 뭐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 굳이 며느리랑 같이 살려는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들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 본문에 나오는 모압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이 있으면 그 신은 특정한 자기 영역에서만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힘을 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신이지, 모압 땅에서는 뭐 우리 그모스라고 하는 신, 그 신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랑 전쟁할 때도 거의 사실상 종교 전쟁이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저쪽 나라를 이기면 이 나라의 신이 저쪽 나라의 신보다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는 영역이 딱 할당돼 있고 그 영역 안에서만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넘어간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봐 저 이스라엘 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힘 하나도 없네. 자기 땅에서 자기가 뭐 베풀었다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니 거기서도 뭐 빵도 안 주고 떡도 안 주고 기근이 들게 하고 도망쳐 오게 하다니 이스라엘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거봐 우리 모압 땅으로 오니까 이거 더 힘을 못 쓰고 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힘쓸까? 이스라엘에서도 힘도 제대로 못 쓰네. 우리 모압 땅에서는 그모스 신을 섬겨야지, 저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와중에 두 며느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들아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너네가 이사를 가야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내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소식 들었잖아.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네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이스라엘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잘 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너네 고향으로 가라. 너네 친정으로 가라. 너네 원래 살던 모압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모압 땅에서 살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두 며느리를 부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온 세상 어느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힘을 쓰는 그런 약한 분이 아니시라 모압 땅이 됐던 암몬 땅이 됐던 블레셋 땅이,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부탁하면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만이 왕의 왕 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정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보내면서도, 이방 땅으로 보내면서도 그 둘을 하나님께 충분히 믿고 맡기며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기도는 진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깊은 이웃사랑의 기도가 뭐냐고 하면 이 나오미의 기도를 보면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본인의 처지가 이렇게 슬퍼지게 된 이유,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고향 떠나야 되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된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진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본문에 이어지는 룻기 1장 13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 남편이 죽은 거, 내 아들들이 죽은 거, 내가 인생이 절망에 빠진 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거다. 내 잘못 때문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만큼은 잘 살게 해달라고, 두 며느리만큼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 저는 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괴롭히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잘못 때문인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그 권능으로서 나를 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 아들들 죽게 하시고 내 남편 죽게 하신 거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며느리들만큼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며느리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치신 그 능력으로서 두 며느리들만큼은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능력이 하나님, 나는 괴롭히셔도 되니까, 나는 힘들게 하셔도 되니까 제발 두 며느리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나오미의 이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참으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온 천지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좁은 영역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만 만나주세요. 내 일은 내 직장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돈 벌 때 왜 나에게 양심의 가책 주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나 만나주세요. 내가 힘들 때 그때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행복하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을 나누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오미의 처지였다면 과연 나오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서 나를 치셨으니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나오미는 내가 아니라 며느리들을, 이 딸 같은 며느리들을 제발 도와주시라고 진짜 이웃사랑의 기도, 진짜 가족을 위한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 또한 진정한 이웃사랑의 기도의 극치와 절정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십자가의 단 좀 치워주십시오. 제일 먼저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만이 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면, 아버지, 나는 아파도 되니까 제발 저들은 도와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제발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모진 고난 내가 다 지고 갈 테니 제발 저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복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와 진정한 이웃사랑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크나큰 응답,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응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았는데, 그러면 나오미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응답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보면 나오미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 룻을 보면 두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룻은 뭐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 막 심지어 부유한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자식들도 낳고 그 계보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엄청나게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분명에서 나오면 분명히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는데, 룻을 위한 기도는 응답 받았는데 오르바는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는 겁니다.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르바의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상은 가능합니다. 제 예상엔 오르바는 아마 엄청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고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르바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 나오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나오미의 기도, 정말로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이 나오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을 것 같아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좋은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부자 인격자라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여 주시기에 여러분들 삶에는 영원한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삶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서 나오미 중에 나오미, 바로 기쁨 중에 기쁨, 즐거움 중에 즐거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한 진정으로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들 삶에 영원하고 완전한 희망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소망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이름 붙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복된 소식을 주시고 여전히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약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오미의 기도를 닮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심과 진정과 영으로서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기도보다 우리의 작은 기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써 영혼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희망의 이름, 영원하신 이름, 사랑의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